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3단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좋은 집을 놔두고 공동묘지에서 사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에 참혹한 자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을 가졌습니다. 쇠사슬로 메어 보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힘, 그의 괴력을 제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성경은 상당히 많은 귀신들, 군대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파괴하고 짐승처럼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명하시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이 온전해졌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마귀들은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이 머릿수 숫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료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단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귀들이라고, 즉 귀신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교회를 건들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비록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고 도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고 일이고 원수고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은 이 세상 끝까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사랑을 식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부부가 멀어지게 하고 삶 깊숙이 침투해서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간직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시상대 앞에 설 때까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는 건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얼마든지 빼앗고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하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부비출입,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위기, 어려움, 질병, 문제들을 막 앞에다가 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불화살도 쉴 새 없이 쏘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기주의, 절망, 시기, 질투, 위협, 압력, 압박, 방해, 상처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대요.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서 자녀답게 살라고,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싸움 중입니다. 이게 성경의 현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원칙을 가리키고 있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3단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고 경련에 시달리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은 고통이 길었다는 것과 병이 깊어서 치유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으면 좋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에게 악한 소리를 듣고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부터 받아서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날 이날따라 이번에는 제자들이 오늘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패해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기극이다,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아닙니다, 변명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큰 무리가 모여들 정도로 점점 더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여 쩔쩔맸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아이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귀신은 더 이상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병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실패한 상황에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 능력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상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무능력한 신앙의 삶을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사탄 마귀의 계획과 공격을 받고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적의 화살을 맞고 부상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감에 빠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대적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패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경이 정의한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마귀하고 싸움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다 보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삶이 멍청나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지약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가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자녀로서 명예는 지키며 살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나의 가정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대요. 이걸 인정해야 된답니다. 예수님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라는 이 확신이 제자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계시를 해왔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능력을 주셨으면 알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신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인정부터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다이나마트 몇백 개가 폭발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개런티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오셨습니다. 능력을 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면 인정할 때부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남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버려도 담대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또 의식을 못하니까 범죄하게 되지만 의식하게 되니까 죄를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였지만 의식한 삶부터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사셔야 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살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길에 외로운 것은요, 아픔을 나누고 얘기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같이 있어주는 존재, 나를 도와주는 존재만 있다면 우리 인생 외롭지 않잖아요. 오히려 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험난하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신약의 매우 큰 주제며 가르침이며 강조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은요, 받은 은혜를 적어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려 그렇죠. 여러분, 한 권으로 부족하면 정말입니다.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의 약함을 벌써 아셨고 도와주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이분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부흥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이것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이걸 매우 강조하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로 인정하셔야.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가지며 사셔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 했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탄하며 한숨을 쉬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낙심한 아이 아버지, 이번에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단서를 달면서 치유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을 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거짓말할 일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다시 그 아버지가 간절히 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우는 것이 전체 다 온몸을 태우는 것이 번제거든요. 사람이 무슨 소나 양도 아닌데 생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 시작. 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생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셨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흐르는 조상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 다른 말로 그 믿음 따라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영혼의 신원이 왔을 때에 또 세상 삶 속에서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위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암울할지라도 밤이 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게 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롭게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가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역사를 우리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만 가지면 일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올해는 세워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것 아무것도 없고 생각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생각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을 가지시기를,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평안이 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29절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님은 기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님 되시는 그분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따라는 곳에
그 지역 이름이 제다입니다. 제다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중심지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의 근본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실제로 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곳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세우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국왕의 아들인 왕자의 아들, 그러니까 국왕의 손자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왕자는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돈은 많은데 아무리 전 세계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미국의 병원 가도 한국에 고치지는 못합니다.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그 왕 손자 아들 마음이 괴롭습니다. 할아버지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로워요. 매우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필리핀에서 믿음이 좋은 필리핀 여자 한 사람 가정부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곳에 갔답니다. 하루는 이 필리핀 여인이 왕자에게, 왕자님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은데 내가 믿는 신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자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필리핀 기독교인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병든 이 아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허락을 했대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이 왕자의 아들을 놓고 필리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회에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안 되는 일을 지금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변했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또 하고 몇 번 더 했더니 이 아이 병이 진짜로 나았습니다. 이 왕자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알라는 고치지 못했는데 다른 신은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여자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는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왕자의 권위로 그거라면 문제 없다. 그리고 자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빌려서 잘 수리해서 교회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교회가 제다 필리핀 교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일은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연합해서 같이 기도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항상 나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인데 이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비아냥거리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기도하려면 이런 마음을 바로 물리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십자가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자격이 100%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인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게
무능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기를 기대하신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함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요, 중노동과 같습니다. 노가다와 같아요. 기도는 조지 뮬러가 한 말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 삶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연합만 해 주신다면은 불가능한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연합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패배하면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면 성도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죠. 마귀 사탄은 우리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영적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셔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대적이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련이 왔을 때에 세상 삶 속에서 오는 위기, 문제, 고난에서도 기도하면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마귀에게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시다가 시상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